마태복음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되었는데요. 첫째는 1절에서 2절로 이곳은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3절에서 12절로 이곳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13절에서 15절로 이곳은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6절에서 24절로 이곳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25절에서 30절로 이곳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따라 마태복음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마태복음은 이러한 표현으로 5개의 설교를 소개하고 있고 마태복음 19장 1절은 4번째 설교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소개된 달란트의 비유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마태복음 18장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거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지리적 배경이 있는 분이라면 마태복음 19장 1절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동선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갈릴리와 예수님이 도착한 유대 지역은 북에서 남으로 그냥 내려오면 되는 곳입니다. 굳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굳이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역에 도착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동선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은 출애굽의 모습과 겹쳐지는 모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고 큰 무리가 모세를 따른 것처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이름이 같았던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며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은 이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물었는데요. 이 질문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을 배경으로 한 질문입니다. 율법은 아내의 수치가 발견되었을 때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 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쉽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했죠. 그런데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간음한 것이고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라 말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의 가르침과 충돌했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결혼으로 답을 했습니다.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비밀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이 내 몸이 되는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될 교회의 구원을 설명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럼 율법은 뭔데? 라고 예수님께 따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 답했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된 것이라 말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완악함은 아내를 쉽게 버리는 마음을 말하는데요. 율법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장치로 이혼 증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원하는 대로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제도를 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였던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준 것입니다.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끝나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말했습니다. 이같이 할진대와 같은 표현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지 한 번에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결혼이 이런 거라면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이렇게 힘든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겠다 말한 것이죠.
제자들마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시의 결혼관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해석들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웬만하면 다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여전히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제한해서 해석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위의 것과 아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결혼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자, 곧 하나님이 택한 자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래 것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사람마다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마다는 12절이 소개하는 세 가지로 고자된 자들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마다가 되어 자신의 의지로 고자된 자는 결국 이 말씀을 받지 못한다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한 후 이번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자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꾸짖었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깝게는 방금 살펴본 오직 타고난 자가 될 것이고 조금 멀게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등장하는 어린아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특별한 자격을 갖춰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알려줘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람은 은혜로 타고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될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의 특성과 특징을 소유하여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그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공감복음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된 내용인데요. 부자 청년은 모든 곳에서 베드로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소개됩니다. 하나의 세트로 이해하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은 범죄하는 손이나 발 혹은 눈을 뽑아버리면 영생을 얻는다 말했습니다. 아주 살벌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들은 십계명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하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젊고 부자이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관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구원을 달리기로 표현하면 가장 앞에서 뛰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하였습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십계명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라면 하늘의 보화를 위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었다면 적게 고민했겠지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소개하는 감추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보화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방금 살펴본 부자 청년으로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고, 다른 한 번은 감추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 그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하지 못한 것을 감추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할 수 있었죠. 그 차이는 보화에 있습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아본 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있지만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근심할 따름입니다. 제자들은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면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며 성경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말을 직접적이고도 노골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만 구원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베드로가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지만 12제자는 모든 것을 버렸으니 예수님이 약속한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 물은 것입니다. 방금 사람은 할 수 없다 말했는데 베드로는 12제자가 해냈다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은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가 여러 배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가 여러 배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버린 만큼 여러 배로 받아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교회가 되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가 여러 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웃이 자기 몸이 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여기는 자들을 만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얻고 싶었던 영생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말씀하였는데요. 이 말씀은 다음 장인 마태복음 20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말씀이 소개되었고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으뜸은 먼저와 같은 단어로 마태복음 20장은 계속해서 순서가 바뀌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누군가 세상의 질서를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낮아지고 어린아이가 높아지도록 말이죠. 이제 마태복음 1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이 여정에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았고 어떤 말씀을 전했으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